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둘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좋지 뭐. 오늘 봉헌성 가시면 오늘 강론 안 하고 넘어가기. 뭐 그런 날도 있으면 좋죠. 갑자기 또 날이 봄이 올 것처럼 하다가 아직 좀 이르다고 좀 오늘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밖에서 묵주기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꼬마 애기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 엄마가 그걸 저 멀리서 보고는 봤더니 애기가 안 우는 거야. 오, 씩씩하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기특해가지고 가서 아들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오, 우리 아들 넘어졌어도 잘 견디고 용감하네. 왜 안 울었어? 그랬더니 그 얘기가 하는 말이 엄마 우는 줄 알았어. 뭔 말이냐면 엄마가 있었으면 울었을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울어봐야 뭐 그러니까 그냥 참았다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막상 묵주기도 하는데 내내 잘 걸어오다가 나를 보더니 그때부터 달리더라고. 참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내내 잘 걸어오다가 나하고 딱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뭐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엄마가 봐야 울고 안 보면 안 울고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오늘 복음은 이제 누룩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논점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죠. 빵의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보시고 바리새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금세 자기들 배 굶주릴 거, 배고플 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빵 5개로도 수천 명을 먹였고 빵 5개로도 그리고 또 7개로도 4,000명이나 먹였는데 그 기적을 너희들이 뻔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빵의 기적을 2번씩이나 하신 것을 너희들은 뻔히 보고도 그것을 또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에 참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그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런 스캔들이라든가 그냥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앞부분에가 있겠죠.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들은 조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뇌과학에서 따질 때는 보통 인간의 뇌를 3층 구조로 봐요. 가장 안쪽에,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이 뇌는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지, 천천히 뛰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엮고 고개를 탁 치면 자동적으로 발이 쭉 올라가거나, 그것은 이제 파충류의 뇌에서 관장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것을 동물적으로 반사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 그 바깥쪽에 있는 중간 부분을 보통은 포유류의 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조금 더 발전하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나누거나 아니면 개나 고양이나 그런 사자나 아니면 포유류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이제 우리 인간이 보일 때 그걸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을 인간의 뇌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에서 부르는 하는 역할이 우리 인간으로서 하는 역할이죠. 글자를 만든다거나 어떤 걸 창조한다거나 발명한다거나 그림이나 시라든가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하는 것,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인간의 뇌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그런 본능적인 걸 빼고, 그러니까 바깥쪽 인간의 뇌가 죽으면 우리들은 동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본능이 뭘까 이렇게 따졌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마다 자기 이론을 들이대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사랑의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인간들에게 있고, 두 번째 인간의 본능은 자유의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자유롭고 싶어요. 누군가 내 자유를 올가매고 이렇게 억제면 그 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의 본능이 있고, 세 번째 본능은 생산성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냐면 인간은 놀고 먹는 거 못해요. 놀고 먹는 거 못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생산적인 걸 만들었을 때, 생산적인 걸 생각해냈을 때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보람, 이걸 하고 싶은 것이 생산성의 본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금수저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크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하거나 그렇게 엇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쾌락이나 다른 자극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중요한 본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을 정말 받고 싶어요. 그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애착 욕구하고는 다르게 우리들은 생산적인 그것과도 다 얽혀있는 부분인데,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아까 얘기도 우는 것도 엄마가 있으면 울죠. 내가 아프다는 걸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이 인정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보고 있으면 커요. 우리들이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과시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외제차를 타거나 뭐가 됐든 우리들은 그런 인정 욕구에 시달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I'm okay, you are okay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 뭐예요? I'm okay?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좋은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죠. 이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럼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대답이 뭐예요? You are okay예요. 이게 인정이죠. 이 인정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얘기 때는 엄마한테 I'm okay? 엄마 나 잘했어? 꽃병을 깨트리고 나서도 반짝반짝한 눈으로 엄마 나 잘했지?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해줘요? 우무 이놈우 잘했다. 인정을 해주죠.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보통 받는 그 I'm okay에 대한 대답은 You are okay가 오는데 거기엔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어렸을 때는 거의 안 붙죠. 그냥 이쁘니까. 뭘 해도 그냥 이쁘니까 아이고 매 내 새끼 아이고 매 하면 그냥 이뻐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해서 그런 조건 없는 그 대답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 될 것 같아? 계속 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주 가끔 You are okay를 해주죠. 근데 이제는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가끔 오케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 오케이 그냥 옛날 얘기 때처럼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아니지. 조건이 붙어요. 술 안 먹고 들어올 때, 아니면 통장에 월급이 제때 꼬박꼬박 꽂힐 때,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을 때 이런 조건이 당연히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되면 우리들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옛날과 같은 무조건적인 오케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You are not okay. 너 안 좋아. 너 나빠. 이렇게 그걸 들을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지죠. 그런 I'm okay를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거예요. 허영. I'm okay를 물어보는데 나는 이만큼 했어. 1만큼 했어. 또는 이만큼 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okay를 해주는 대답은 몇을 해줘야 되냐면 10을 해줘. 이게 허영이죠. 그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볼 때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명품을 둘둘 말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2나 3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10 이상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허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 허영이 되는 거죠. 영적 허영. 그러니까 바리사이나 헤로데가 보여주는 것이 그런 영적인 허영의 모습이죠. 자기들은 사실은 1이나 2 정도밖에 안 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더 큰 10, 20, 30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사실은 누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누룩을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이라고 구분을 하고 계셔요. 그럼 이 인정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허용이 가득 찬 그런 누룩은 부풀려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인정 욕구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리사이들의 누룩은 위선의 누룩이죠. 헤로데의 누룩은 뭐예요? 헤로데는 누룩은 뭘까? 돈과 출세의 누룩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의 누룩은 위선의 누룩. 자기들은 선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도 시장에 나가서 하고 단식을 해도 그 티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위선의 누룩이 바리사의 누룩이죠. 헤로데의 누룩은, 헤로데는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의 누룩은 돈과 권력과 출세의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만 계속하면 다 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봉헌성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렵잖아. 그냥 봉헌성가 했으면 더 좋은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리사의 누룩은 위선의 누룩이고 헤로데의 누룩은 어떻게 보면 돈과 출세와 권력의 누룩이죠. 이 누룩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의 누룩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라 그러면 정광훈, 그죠? 그런 아니 이만희 이런 사람들 외적으로 보일 땐 자기는 교주고 뭐 굉장히 하느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들이 아니 정광훈 같은 사람은 하느님도 희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또 요구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뭐예요? 부풀어 올라왔을 뿐이에요. 안은 텅 비어있죠. 위선의 누룩이죠. 헤로데의 누룩을 굳이 예를 들어라 그러면 돈과 출세와 권력의 그런 허영 가득 찬 가짜 그 인정을 목말랐던 사람은 대표적으로는 아마 최순실일 거예요. 응? 최순실. 돈과 권력 여기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풀렸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 바리사이의 누룩, 위선의 누룩, 헤로데의 누룩, 돈과 출세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누룩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누룩은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룩은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열심한 신앙인들 오늘까지 추운 날도 20분이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기엔 여러분들은 안에 누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룩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룩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적정한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왔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 바리사의 누룩이나 그런 헤로데의 누룩 세상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심 없습니다. 했지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세상 사람들도 참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 우리가 보기엔 그 민주화 운동을 독재를 타도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해 보였고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딱 자기가 갖게 되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누룩에 온도와 습도가 맞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더라고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신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느님 앞에서 포기합니다. 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그런 것들은 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습도와 온도가 딱 맞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바리사이처럼 위선의 누룩으로 부풀어져 오르거나 헤로데의 누룩처럼 갑자기 돈과 권력과 여기에 취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가 뭐 길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룩은 결국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인정욕구죠. 인정욕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허영이 가득 찬 인정욕구가 누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허영이 가득 찬 누룩은 바리사의 누룩,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위선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 돈과 권력과 출세에 취한 그런 허영에 가득 찬 누룩, 이것을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누룩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나는 없다.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서도 그건 언제든지 다는 금세 부풀어 오를 수 있고 그것을 너희들은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그 누룩이 근데 원래 결론은 우리 안에 그런 누룩이 있고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결론이었는데 다 있다고 해버리면 내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룩이 없다고 해야 내가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짜왔는데 물어보니까 다 누룩이 있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안에 사실 누룩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런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올바르게 지내는 그런 방법이다. 결론은 결국 여러분 안에 누룩이 다 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조심하세요. 네.